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낭보와 비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낭보는 기쁜 기별이나 반가운 소식을 말합니다. 비보는 슬픈 소식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접어든 다윗을 공격하자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시간을 벌었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압살롬의 모든 계획이 우연히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채가 걸리는 바람에 꼼짝 못하자 요압이 창으로 매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이 끝나는 소식이 기쁜 일이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함께 전달되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낭보와 비보를 전하기 위해 뽑힌 두 사람, 24절부터 33절은 비보에만 귀를 기울이는 다윗.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신이 왕에게 빨리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승리의 소식이지만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므로 요압은 당장 전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애초에 압살롬을 생포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말렸던 이유를 추측해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거짓으로 사울이 죽였다고 다윗에게 일러 바쳤던 젊은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무슨 보상을 바랬지만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죽고맙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압이 혹시나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에게 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구스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앉아있는 성은 마하나임 성입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세 대로 나눠보낸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벌였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앞서서 달려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 같다고 말하자 다윗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왕이 묻자 아히마아스는 재치있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 요압이 저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성으로 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게 반역하는 자를 없애버리시고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재치있게 즉답을 피했지만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 버립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구스 사람이 전한 소식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비록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다윗이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 아들, 그것도 부모 눈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들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요압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반역을 진압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기 손으로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을 통하여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쿠스 사람은 전후 배경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소식만 전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 정보를 여과시켜 전달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한 그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집안에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처럼 아들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따르며 섬기는 자였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범죄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점점 죄악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나의 삶에서 끊어내어야 합니다. 달고 다녀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